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의 그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여 주가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시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 모든 말씀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좋은 씨앗으로 모두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악한 마귀들이 와서 주님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천군 천사들을 보여 주셔서 악한 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 그리스도의 참 신부인가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쭉 다 연결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각 성경 책마다 그 독특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의 66권 속에서 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그 66권을 쭉 맥을 이어서 그걸 다 이렇게 그 시일로 이렇게 구슬을 꿰는 것처럼 쭉 연결이 돼서 하는 그 한 가지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우리 죄진 인간들을 주님께서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셔서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성경에 숨겨진 그 흐르는 맥이에요, 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을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하나님이 외롭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쓸쓸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위에 천사들이 있고 또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주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지고 나서 그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던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숨겨진 계획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씨앗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히 인도하고 그리고 너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 나라들이 너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하는 그런 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서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관계가 그다음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주님께서 이제 하나씩 오픈하기 시작하세요. 그 비밀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까 그때에는 너희들이 금식하리라 하면서 자신이 신랑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 천국 비유에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다음에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그 결혼 풍습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신부들을 맞이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났는데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환상을 쭉 보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19장에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그 예비된 것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환상을 19장 6절, 7절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비밀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그 종결이 거기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라는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아무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나 신부가 되지 못해요. 보통 교회에서 가리키기를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다 교회가 신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지간의 관계로 생각을 해서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부부지간의 관계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교회가 전부 다 신부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2장의 그 비유에서 혼인 잔치에 사람들 막 다 불러줘. 왕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오래요. 사람들이 초청을 했는데 안 와요. 안 오니까 강제로 가서 막 이제 부릅니다. 뭐 장사하러 가는 사람 불러오고 농사지러 가는 사람 다 부르고 다 불러온 다음에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라고 그 중에 갈라서 이제 쫓아내는 것도 그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과연 누가 신부인가? 누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그 열처녀의 그 비유의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창세기 24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쭉 보면서 그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바로 신부의 그 성령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그 리브가가 바로 신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중에서 성령과 신부의 그 관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심부름하는 그 성령, 그리고 그 신부를 데려서 준비시켜서 그래서 다시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들에게 데려가는 그 성령의 그 역사,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일에.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인데 이거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마태복음 4장에서 거기 그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 순서가 마태복음에서는 그 누가복음에서는 거고 다르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여기다가 이것이 다 나에게 속했으니까 나에게 절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하는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편에 그다음에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중간에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그 사탄 마귀하고의 이제 대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예수님의 그 참된 그 신부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서 성경을 안 보고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적 싸움을 겪어요. 그 영적 싸움이 끝까지 계속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혹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속여서 그래서 끌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들의 짓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성령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 금식 기도 우리가 짧은 기간은 금식을 우리가 하죠. 하루 3일 또는 일주일 이렇게 금식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하루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들 막 사람들이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번 하루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 3일서부터 40일씩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시키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줘야만 이것을 쉽게 금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동의하시죠? 예? 아멘. 정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금식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면은 계속 앞에서 그냥 라면 그릇이 왔다 갔다 하고 음식 생각만 나고 정신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붙잡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 앞에 보면은 그 3장에, 누가복음 3장에 21절서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다음에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 직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이제 눈앞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봐죠. 특별히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보고서 이것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직접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을 금식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붙들어 주셔서 40일을 힘들지 않게 그렇게 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성령님이세요. 아멘? 예.
그리고 이 성령님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늘 항상 같이 붙어 다니면서 그래서 육신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늘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실 때 성령께서 같이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파워풀해요. 예수님의 피가 파워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이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이 이 그 신부들을 싫어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이 깨어 있는 성도들을 싫어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사탄이 누굽니까? 그 본체가 루시퍼예요. 루시퍼.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성가대들을 지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총대장이 바로 루시퍼였었어요. 그 루시퍼가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쫓아냈죠. 그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있으면서 그것을 맛을 보았어요. 그것을 너무나 고귀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참 황홀하고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로 갈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너무 사탄으로 보면 루시퍼로 보면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끝까지 순종하면서 주님의 신부로 가는 사람들 그렇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항상 싫어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면은 사탄은 자기네들이 갈 곳을 알아요. 지옥의 제일 바닥으로 제일 먼저 내려간다는 걸.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자기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알고 준비하고 깨어서 전하는 이런 그 신부들을 지금 사탄이 아주 싫어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누게 하고 그다음에 비방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했어요. 미혹이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누가 해요?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에 신부들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40일 동안 이제 그 금식을 하고 끝나고 나서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그다음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구태여 사탄에게 이러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왜 사탄이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 볼 때 그렇게 물어봤던 사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까진 사탄 루시퍼 마귀를 왜 못 물리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허락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예. 우리들은 이 영의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아직 육에 있어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영의 영물이에요. 영물. 하나님이 영인 것처럼 마귀도 영물이에요. 그래서 이 영으로 가지고 사람 속에서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이제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시험 주고 그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서 쫓아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실제로 이거를
경험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복음서에다 이걸 적은 거죠. 정말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금식 기도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 사탄 마귀에게 그 시험을 이렇게 그 마귀하고의 그 서로 그 1대1의 그러한 싸움을 붙였는데 사실 우리가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또는 이런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한 것은 40일이 끝나고 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마귀가 와서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아버지하고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탄이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이것을 방해하거나 이것을 힘들게 하거나 잡생각을 집어넣거나 또는 배가 고프게 하거나 하는 이렇게 방해하는 거죠. 이것이 사탄 마귀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열심히 사탄 마귀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금식하지 말고 아버지 그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툭툭 털고 들어오라. 이제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집어넣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매일 저녁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집중해서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루 종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다 시달리고 또 그 가정 일에 시달리고 그러고 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면은 집중해서 바로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뭐 인간 관계에서 맺혀진 거, 화냈던 거, 그다음에 용서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 이걸 다 풀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해지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우리 생각이 이렇게 혼돈돼서 분이 나고 내 그 anger 이것이 있으면은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빨리 이것을 풀으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할 때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보혈 기도문을 우리가 선포를 하죠. 그거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다시 선포하고 그다음에 한밤중에 영적 싸움의 기도를 또 선포를 합니다.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냥 허니까 따라 한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밤중에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귀들을 쫓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것을 집중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를 기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를 방해하고 자꾸 다른 생각으로 오늘 내가 누구한테 내가 돈을 꽂았는데 받았든가 못 받았든가 내가 누구한테 무슨 이런 관계 내가 항상 손해볼 것 같은 이런 것을 자꾸 집어넣어서 찔러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 생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내가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워십하고 할 때 나에게 생각이 잡생각이 들어오면은 얼른 고개를 흔들어서 잘라야 돼요. 사탄아 저리 가라 하고 잘라야 돼요. 우리가 그런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만히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생각에는 내가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저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하고 계속해서 이걸 생각해요. 이거를 나쁜 생각을 자꾸 가지고 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점점 커져요. 커져. 이게 바로 가롯 유다가 한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 놔놓고 발을 씻겨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안에 머릿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집어넣는 거야. 그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빨리 거기서 그 가롯 유다가 고개를 흔들고 내가 이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고서 사탄아 저리 가라고 했으면은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눈사람처럼 커져요. 스노볼처럼.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그럼 나가라. 나가서 빨리 할 일을 해라라고 쫓아내셨습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원래 그 뜻이 그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중상모략한 자 또는 참소하는 자, accuser 또는 그 시험하는 자, 테스터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는 사타나스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의 그 성품. 바로 이 성품이 거짓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거짓말하는 줄 몰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데 거짓을 깨닫지 못해요. 돌아서서 계속 거짓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거짓을 합니다. 또 거짓을 해요. 이거는요 정말 무서워요. 이거는 정말 무섭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은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본인이 이게 깨달아서 이게 내가 무슨 소리에 얼른 돌아서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 입을 씻어 주세요 하고 그리고 털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돌아서서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해서 그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나중에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 잠깐 속이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그러고 지나갑니다. 이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마귀의 성품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간 뱀이 바로 뱀에게 들어간 그 사탄이 바로 그런 일들을 먼저 했지요. 그래서 그 첫째 아담이 이제 형편없이 그냥 그대로 다 실패를 했습니다. 마귀가 당당히 승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여기서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여기 보면은 3절하고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신성에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보면은, 마귀는 바보예요. 바본데. 근데 인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들은 더 바보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한 것을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탄이 어떻게 있었느냐.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하도 옳은 소리를 많이 하니까 이게 어떤 친구인가 하고 와서 그 주위에 항상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와서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이제 그 세례를 받는데 삼위일체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온 것은 자기네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책 잡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무엇을 내가 젖을 판단할 건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예.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삼위일체로 나타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탄 마귀가 이제 직접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냐? 떡을 강조해요. 빵을 강조합니다. 빵. 우리 육신의 본능, 의식주를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러한 것을 내세워서 그래서 내가 빵을 먹어야 살지 않느냐
그래서 이 40일 동안 얼마나 굶주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돌을 변해서 그래서 떡을 만들어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것을 이제 내세웁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었죠.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예수님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것을 포커스를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사탄은 자꾸 그 반대로 눈에 보이는 거, 이 빵, 떡, 이거에게 포커스를 자꾸 맞추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느냐. 우리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은 계속 따라가면은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의 높임받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우리 의식주,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다니면 이제 믿음 약한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밥 줍니까? 교회 나오면 내 떡이 해결이 돼요? 라고 이렇게 묻죠. 이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늘의 만나들 너희들이 좋았지만은 하늘의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그 6장 35절하고 48절에 주님께서 두 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은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랬어요.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본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 그거를 사탄이 이것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참 바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본체인데 그런데 이것을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사탄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그래서 내가 원하면은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절하면은. 자, 여기 이제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뭐라고 프로포즈를 하냐면은 여기 좀 밑에 이걸 보지, 이 권세를 봐라. 지금 여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탄이 영이에요, 영. 근데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보면은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더 높은 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주위에 산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영이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조금 데 가서 이 전 세계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계를 다 보면서 저기에 많은 빌딩 있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다음에 만리장성 있고 오지,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모든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속했으니까 나에게 절하면은, 이 절한다는 얘기가 월십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나를 따르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서는. 왜 그럴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떡이 되게 하라고 그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내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내가 나에게 포기하고 나에게 오면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더 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하고 같이 손 붙잡고 그 다음에 십자가 가지 않고
비아돌로로사 가지 않고 그리고 나하고 같이 손붙잡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미니스트리 하면은, 교회 하면은 내가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모아주고 교회 크게 해주고 교회 재정 빵빵 때려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손붙잡고 가자라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 프로포즈는 지금도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이것이 여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십자가 가지 않고 그리고 돌아서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을 이제 차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 성경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시면서 그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메시아 나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말하는 그 고난이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그다음에 십자가 없이 계속 영광만을 강조합니다. prosperity 강조하고 그다음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그러셨느냐. 예수님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고 네가 확실히 그걸 깨달으면 그다음에 come and follow me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신 길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중간에서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영광을 자꾸 우리에게 도전을 한 겁니다. 이것을 속여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그다음에 저쪽으로 가면은 쉬운 방법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방법이 있어. 그쪽으로 가자라고 타협하는 겁니다. 그 타협을 우리가 넘어가면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뭐 평신도들의 목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싫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느라. 요한복음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인간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따라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영광만 눈에 보이는 멋있는 그 종교적인 형태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게 합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종교적인 교회, 그 다음에 인간들의 냄새가 나는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는 특징이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안 계세요. 주님께서는 바깥에서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근데 안에서는 인간들끼리 같이 모든 종교 게임하고 그리고 다 우리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다가 결국은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인간들은 예수님은 여기서 떠나십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만을 추구하는 현대 교회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 영적 싸움을 이것을 보여준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인 고통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듦과 이것만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아주 스윗하게 다가옵니다. 우리하고 같이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자 하고 타협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 지지 말고 고난에 기지 말고 어려운 데 하지 말고 쉽고 넓은 데로 가자라고 해서 좁은 길로 가는 우리를 넓은 길로 가게끔 이렇게 속이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사탄들이 하는 그러한 짓들입니다. 다시 이제 세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템플 그 꼭대기로 예루살렘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뛰어내리면은 밑에 저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걸어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너를 싹 받아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쫙 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유명해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또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기서 사탄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이제 예수님을 본따서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기록하였을 때.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영이에요.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 프로포즈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인, 이 혼적인, 이 생각과 마음과 우리 감정과 이것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놓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갈채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높임을 받게 하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것을 사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또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그 인용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91편 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그 내용이 보면은 하나님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하고 했는데 본문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잘못 인용을 했습니다. 내 모든 길에 요거 싹 빠졌어요. 보면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시편 91편 11절에 보면은 내 모든 길에가 있어요. 그게 빠졌어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듣기 좋은 얘기만 싹 골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을 합니다. 이 원래 시편 91편의 뜻은 그걸 잘 알아요. 전체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것이 시편 91편의 전체의 그 메인 포커스, 메인 팀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 한 구절을 싹 빼가지고 그래서 내가 위에서 뛰면은 그러면 천사들이 밑에서 받아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다라고 이것을 시험하는 이렇게 지금 사탄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방법이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거짓 종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짜깁게 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시험하고 또 그다음에 책 잡으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그 서기관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와서 물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여자가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제일 맏아들은 데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형제가 7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결혼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의 풍습으로 여자는 두 번째 아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또 계속 죽었어요. 나머지 7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말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지만은 우리 산자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은 똑바로 성경을 잘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바꿔가지고 트위스트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이롭게 해서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것을 쉽게 가리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이단들이 아주 즐겁게 사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가리키니까.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 안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완결해서 가리킨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를 이제 자기가 이것을 쭉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14만 4천 명, 특별히 이단들이 쌓는 것이 14만 4천 명. 여기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죠.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이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 지파에서 12만 2천 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된다라고 싹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걸 끌어들이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보고 기도하면은 이걸 다 알 텐데 그런데 그 무지한 양떼들이 그대로 그냥 줄줄 따라가요. 요즘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두 증인이 또 한 얘기가 나와서 그 두 증인이 모세와 또 엘리야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는 그것이 모세와 그다음에 에녹이라고도 이렇게 또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게 그룹들에 따르면 사람들의 그 그룹 집단이라고 해서 자기를 따르면은 이게 가장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또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참 위험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느냐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걸 잘 알지 못하면은 이거 가지고 장난하면 큰일 납니다.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보시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여기서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겁 없이 그대로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집어넣었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자, 사람의 미혹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들을 물리치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권능과 진리를 잘 알고 그리고 선포를 해야 돼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그다음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동안. 영어 성경에 보면 opportune time이라고 그래서 잠시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하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고 뒤에서 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사탄의 그 마지막 결투는 어디서 있었느냐? 겟세마네 언덕에서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탄과의 다시 마지막 대결을 했는데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정사와 권세를 즉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벗어내려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보기에 가장 참 바보 같고 또 좀 어리석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행하지 않고 그랬던 예수님이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기신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신부는 많은 영적 싸움을 겪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애를 쓰는 그러한 기도인데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신부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신부가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가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성숙. 근데 성숙한 것이 절대 하루아침에 성숙해지지 않죠. 그 젖을 빨던 아기가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다음에 내가 큰 어른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어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성숙한의 그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통하지만은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싸워서 이기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사탄의 시험은 이게 누구에게든지 이 교회 제일 꼭대기 목사서부터 밑에 있는 평신도까지 면역이 없어요. 한번 그 플루 주사처럼 한번 주사 맞고 그다음에 다시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이도 사탄이 와서 공격하고 시험하고 하면은 그냥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패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 숨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똑같이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 왜 그렇게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의 특징에 그 내용을 각 교회마다 쭉 보면은 똑같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그 앞에 먼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데 그렇게 돼야만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온 자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그 내용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이 세상에 악한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9월 달에 들어와서 꼭 9월 달에 이런 것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전 세계 정세를 보면은 너무나 각 나라가 거의 다 비슷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거대한 빚더미에 파선 덩어리 상태에서 있고 사회는 혼란투성이고 또 영적으로는 미혹과 거짓령이 또 펀치고 또 문화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한 그 성적인 타락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에서도 이제 극심한 일구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인간들이 필요한 그 식량들을 부족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인간들의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복음주의 성경 연구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누구들이 모였냐면 그 조엘 로젠버그 또 그다음에 척 미슬러, 그다음에 폴 맥과이어, 그다음에 그레그 로리, 그다음에 로버트 제프리스, 그다음에 토마스 아이스, 팀 라헤이, 론 로드스, 그다음에 라비 조나탄 버니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느냐. 근데 그들이 똑같이 이제 어그리하는 것이 지금이 바로 그 포텐셜 그 영적인 그 영적 사인들이 모두 한꺼번에 다 모이는 그러한 때다라는 것을 어그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금년 9월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렵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는 별로 그렇게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은 그런 아무 탈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 단체에서 가장 그 컨서버티브하다고 하는 그 보수적인 그 성경 번역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내놓은 그 스테이트먼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이제 성경에 의해서 제일 마지막 때에 사는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렇게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그 15절에 있는 말씀,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야만 그때야만 그 주님께서 이 천국 왕국이 임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직 멀었다, 아직 100년, 200년 남았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가장 그 보수적인 그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하는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에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연구가 그 척 미슬러라고 죠.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척 미슬러 이 사람이 그 맥켄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경제 전문 연구를 그 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지금 통계적으로 지금 약 17조 내지 18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7조, 18조 돈이면은 그 달러면은 미국 전체의 모든 그 개인 재산, 부동산 것을 다 합한 그 가격이 그것이 거의 한 17조, 18조 달러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것을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이 거품 경제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켄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봤더니 지금 이 미국과 그다음에 또 유럽의 이 빚을 진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210 트릴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210조 달러입니다. 17, 18조가 아니라 210조 달러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가 지금 이 감각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지구 전체의 모든 부를 다 통틀어서 한 것이 200조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이 지금 버블 경제, 그 거품 경제 때문에 그냥 둥둥 떠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이 터질 것이다 이거죠. 터질 것. 네. 언제가 되느냐? 지금 그런 사인들이 너무 가까이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주시에서 보고 있는 것이 그 쉐미타의 사인이라는 거죠. 쉐미타. 이제 9월 달에 있어 시작이 됩니다. 염키포 데이하고, 그 다음에, 블러드문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주위에서 보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인들을 전체를 다 지금 다 엮어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국민들과 나라들과 대통령과 이것을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보지 않고 하나님 그동안 주셨던 그 블레싱을 이제는 걷어가신다 하는 것이 이제 그분들의 이제 그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사인들이 유엔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 단일 정부를 통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의 실체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통합과 종교적인 통합으로 이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치를 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통계를 하는 그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는 한 데서 그 미국 사람들 전체를 이제 상대로 해서 그 통계를 해봤는데 10명 중에서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입니다. 10명 중에서 4사람이 지금 미국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 시대에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에게 이것을 물어봤더니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더니 78%가 이제 미국이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 시대에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알고 그대로 그냥 매일 똑같이 생활하느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성숙한 신부들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신부로 받아주신 거고는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가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받아주는 사람과 그다음에 나는 신부가 되길 원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내 자신의 삶을 내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 특별한 뉴스가 있었어요.
지난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뉴스에 무슨 얘기가 났냐면 켄터키주의 그 로완 카운티라고 하는 데서 그 코트 클락이 그 킴 데이비스라고 하는 50대 여자가 동성애자인 그 데이빗 무어라고 하는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코트에 가서, 여기 미국 결혼 시스템은 코트에 가서 그 결혼 증명서, 메리지 라이센스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례한테 가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동성애자인데 코트에 가서 내 결혼할 테니까 라이센스를 달라고 35불을 돈을 내고 하려고 했더니 이 여자가, 이 그 킴 데이비스라는 여자가 안 된다. 나는 싫다. 나는 내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판사가 그 여자를 감옥소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그 핫포테이터가 됐어요. 왜 뭐라고 이 여자가 얘기를 하냐면은 나의 상사, 나의 직장의 상사 또 대부분의 결정을 내가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느냐.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대단한 그 용감한 그러한 그 킴 데이비스라고 하는 50대 여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4년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직장에 파이어를 각오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감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뉴스거리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이제 매일매일의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레곤에서 어느 판사가 그 결혼식을 해달라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동성애이기 때문에 거절했다가 지금 또 이 사람도 지금 계속 뉴스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이것이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이제는 매일매일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많이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얼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그래서 돈 가지고 어디로 피난 가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마음을 바꿔서,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그래서 휴거로 들림받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신부로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마다하고 눈에 보이는 이것에 자꾸 지금 내가 배가 고프고 그다음에 내가 아프고 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쓸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데 누가 주님 앞에 서느냐? 누가 주님 앞에 서고 누가 저 뒤에서 부끄러워서 서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제일 끝에 장에 그 1절에 22장 1절에서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쭉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그 3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그랬어요. 그의 종들이. 이 종들이 누구냐? 이 종들이 바로 bond slave입니다. bond servant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신부들은 예수님의 참 종, 그 bond slave, bond servant들이 바로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바로 그 옆에서 그 주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똑바로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그러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많이 내가 또 기도도 하고 참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다 바치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라, 쉽게 해라 하고서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성경을 우리가 믿는데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혹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서 금식하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받아요.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기도하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참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신부의 모습대로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참 혼탁하고 또 미혹이 많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응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하는 영을 주셔서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올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때 모두 아름다운 신부로 들림받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되어서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좁은 길로 따라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사랑하는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